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오늘은 한 선지자의 어이없고 비참한 죽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증거하고 왕으로부터 예물을 주겠다는 유혹을 받았음에도 굴하지 않고 순수하고 용감했던 선지자였으나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사자에게 물려 죽는 비극을 당한 내용입니다. 그가 죽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인데 17절에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이 명령하신 것을 알면서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가 죽기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경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먼저 선지자 행동이 수동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 일을 마친 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가 그의 아들을 통해 유다의 선지자가 행한 일에 대해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는 급하게 뒤를 쫓아갔습니다. 14절을 보니 그들이 만난 것은 이 상수리 나무 아래였으며 이때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앉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쪼그리고 앉아 쉬고 있는 그의 모습은 많이 지쳐 있는 모습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왔던 길로 도로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몹시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긴 여행을 해야만 했고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도 없었으므로 그는 길을 찾아 헤매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때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당도하여 자기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고 초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초청을 거절합니다. 16절에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선지자의 말 속에 미묘한 표현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에서는 그가 여로보암의 왕의 초청을 거절할 때 말한 것을 보면 들어가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리라 단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못 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늙은 선지자의 초청을 거절할 때 그의 말은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들어가지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 돌아가고도 싶고 당신의 집에 들어가고도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하나 하나님이 돌아가지 말라고 하셔서 못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순종의 자세가 능동적이지 못하고 아주 수동적인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움은 순종에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모두 같은 종류의 순종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순종이 있고 또 수동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즉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아서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동적이고 가슴에서 우러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지자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수동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신앙의 주관이 흐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럴 때는 아주 쉽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선자를 잘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정과 사랑이 오히려 결국은 선지자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이 불순종으로 인해 유다의 선지자는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도 마귀의 유혹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늙은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간 하나님의 사람처럼 은사가 있고 또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마귀의 함정에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성도인 우리 주변을 배회합니다. 즉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즉시 쓰러뜨리고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서 기다립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방심한 가운데 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함정에 빠져서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괜찮을 것이라지만 금물입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가 실은 가장 위험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이고 효과적인 공격 방법이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연구하여 덤비기 때문에 대비가 안 된 사람은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부디 사실을 명심하여 언제나 마귀의 유혹을 경계하고 영적으로 각성하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아무리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나 아무리 달콤하게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일지라도 물리치고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